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성경 교실을 진행하는 아틀란타 한인 그리스도교회 장민구 전도자입니다. 오늘은 성령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란 무엇인가? 어려운 질문이죠. 성령이란 무엇인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령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령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고 또는 우리가 정확하게 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세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계시된 것 이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알고자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은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조차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께서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된 것이죠. 따라서 영적 세계의 존재인 성령에 대해서 인간이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또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도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성령에 대해서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디오가 성령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은 허락하지 않지요. 당연히 평생을 아마 연구해도 다 연구하지 못할지도 모르는 그런 큰 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과연 성령을 갖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을 가져야죠. 크리스찬들은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고 갈라디아서 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도 또한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성령을 받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것을 알 수 없다면 그것을 성경이 만약에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성경은 온전하다고 할 수 없을 텐데 이미 성경은 충분히 저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알아야 할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이미 계시를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 증거가 자신들이 하는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죠. 물론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방언을 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2장, 13장, 14장 등등에 보면 또 교회에서 방언하는 것에 대한 그런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언을 한다는 것이 그 사람이 성령을 가지고 있는가의 증거가 되는가 하는 것을 과연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사도들은 그걸 알 수 있었습니다. 또 그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 우리도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방언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여럿 보았지만 그 다른 사람의 방언을 듣고 통역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방언을 통역하라, 이렇게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 방언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방언이 성령을 진짜 어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증거라고는 감히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도들이 여기 있고 또는 그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몰라도 그런 사람이 없고 사도들은 이미 돌아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방언이 성령으로 사는 것의 증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지는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307쪽부터 시작됩니다. 307쪽.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가진 사람인 이 열매를 맺는 것이죠. 성령이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가 이 9가지로,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모든 성령의 열매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자신을 희생해서 심지어 죽기까지 죄인들을 위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러한 사랑이 나타나고, 희락, 항상 기뻐하죠.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합니다. 왜?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 고난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사시는 분들, 참된 크리스찬들은 항상 기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말인데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어떤 평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화평, 평안 항상 있고, 오래 참음, 참아요. 오래 참습니다. 그 다음에 자비, 여기서 자비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해주는, 친절하게 해주는 것을 의미하죠. 양선, 선을 행하는 겁니다. 충성,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신실하고요. 온유, 항상 온유합니다.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에 순종합니다. 절제, 자신을 잘 참고 자기의 욕망을 잘 절제하고 그런 것이죠. 이러한 열매로 나타난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이러한 열매를 나타내지 않는 사람은 방언을 하든 안 하든 중요하지 않고, 스스로 방언을 한다고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어떤 나무가 건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나 그 나무가 건강하지 않거나 그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그런 종류의 좋은 나무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열매가 안 맺혀요. 그 나무는 뭘로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열매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나무가 다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그 나무를 우리는 무슨 나무인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열매를 맺었을 때, 이 나무가 무슨 나무구나, 이 나무가 좋은 나무구나, 나쁜 나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가지고 사는 크리스찬도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고요?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나타나야지만이 그 사람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을 가지는 것일까요? 어떻게 성령을 가지는 것일까요? 성령을 가진다는 것은 성경에는 물론 성령을 받는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성령은 우리 안에서 형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영에 대해서 죽고, 즉 마음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죽기까지 결단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영으로 살지 않겠다. 다시는 그런 마음, 그런 정신으로 살지 않겠다.
결단을 하고 세례를 받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영으로 살겠는데 무슨 영으로 사느냐? 성령으로 살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세례인데, 세례를 통해서 그래서 영적인 중생의 시스템이 나타난다 그래. 새로 거듭남이 나타난다 그러죠. 그래서 세례는 거듭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이 뭐냐 이거죠. 그러면 마치 하늘에서 뭐가 툭 떨어지듯이 보이진 않지만 툭 떨어져서 우리 머릿속에 탁 들어가서 하듯이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인가? 그게 아니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던 어떤 가지고 살던 그 정신의 그 기준, 바탕, 그리고 그 정신이 그 자꾸 뭔가 자신을 채우는 그 리소스, 다시 말하면 그 근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욕망이었죠. 이 세상적인 욕심이었죠. 세상적인 지식이었고 세상적인 어떤 그런 추구,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었죠. 세상적인 지혜도 포함해서요. 그러나 그것들에 대해서 죽고 이제 새롭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가져와야 될 그런 기반, 기초, 그리고 리소스, 그것을 채워주는 그 근원이 뭐가 되어야 되는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을 좀 자라나게 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 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는 걸 한번 볼까요? 먼저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154페이지에 있습니다. 154페이지. 63절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사람을 살게 하는 것,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구원에 있어서 육은 무익하다. 사람의 삶에 있어서 우리 육체가 무익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구원에 있어서 육체가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예수님께서 이른 말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자의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또는 하나님을 보고 배우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이른 말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살고 자라나고 충만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 구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신비한 게 아닙니다. 어떤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속에는 신비로운 힘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알지 못하죠.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뭐 말씀으로 살려고 했던 이런 신비한 일이 나타나더라?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알 수 있죠. 믿는 것입니다. 내가 견디지 못하는 것도 성령으로 살 때 견디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 때 견딜 수 있고, 힘이죠. 그런 게 내가 이전에는 기쁨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도 이제는 기쁨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전과 달라졌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신비한 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힘입니다. 이전에는 정말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어야, 이 세상에 어떤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가져야 좋았는데 그것을 기뻐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기쁨이 아니에요. 그걸 아예 추구하지도 않아요. 그런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도 안 생겨요. 삶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삶의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내가 기뻐하는 영역도 그런 이유도 달라지고, 기뻐하는 그런 그런 일들도 달라졌어요. 그리고 진정으로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힘도 더 커졌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건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능력이 어떤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지는 오직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군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을 보기 위해서 볼 것은 에베소서 6장 27절입니다. 6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제 성경책으로는 316페이지입니다. 316에서 318페이지까지네. 316페이지. 6장 17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이제 이런 자세로 살아라 하고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주는 교훈인데 거기서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리고 이제 군인의 상징하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검을 가지는데 그 검이 뭐냐면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을 가져야 돼. 검을 가져야 되는데 그 성령의 검이 뭐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살아가는, 성령을 살게 하는, 성령을 이렇게 풍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가까이 또 많이 살면 살수록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서 무슨 방언을 한다고 또 믿음이 있다고 내가 성령으로 산다라고 주장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구나. 저런 핍박을 당하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저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 사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 사람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다 인정하죠.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등등등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누구도 그걸 부인할 수 없고 누구도 그거를 모를 수가 없어요. 나무를 보고 그 열매가 열린 나무를 보고 이거 사과나무야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그것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때 우리가 그 사람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관한 많은 신비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혹세무민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그런 사람들에게 갖다 바치기도 하고 또 심지어 같이 죽기도 하고 집단적인 그런 광기 어린 그런 자살 행위를 하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성령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성령을 욕보이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진정으로 사모한다면 저도 참 성령을 많이 사모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전도자가 되기까지 10년을 공부해서 전도자가 되기까지 이렇게 해오기도 했는데요. 성령을 사모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성령을 사모하면 또는 성령을 사모하되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성령을 사모하면 그는 구원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오히려 멀어지고 오히려 정말 불행해지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가졌다 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경이 가르치듯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우리가 그 성령을 가졌다고 할 수 있고 또 성령이 우리를 구원, 즉 영생으로 인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짓에 속지 마시고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고 행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거짓에 속아서 지금 옳지 않은 구원을 향해 나가고 구원이 아닌 구원을 향해 나가고 있는 분이 있으면 연락하시고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진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을 쫓아나가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적 욕망과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사시는 분이 있다면 이 세상의 삶이 정말 훅 하면 날아갈 정도로 짧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또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그걸 위해서 영적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삶,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새로운 삶으로 사는 참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koreancocom에 있는 제 연락처를 통해서 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